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가져오신 구원, 이 구원을 온 세상에, 그 구원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을 가져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또 모든 사람이 그 생명 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분임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또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길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죄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 영생을 받고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또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그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올바름을 생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어떤 죄책감도 정죄감도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바로 의라고 했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선물, 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 세 번째, 오늘까지 세 번째,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아주 소중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1장 8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그들이 다락방에 그들이 120명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후련히 바람이 불어서 그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데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각 나라의 방언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을 받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왜 너희들 술 취한 것 같다, 왜 낮부터 술 먹고 이렇게 술 취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이건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조롱하고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를 달리게 한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약에부터 예언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 모였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 이어서 한 말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는데,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는 것을 하여 너희 각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선물로 준다. 값없이 선물을 줄 때 이게 너한테 줄 선물인데, 이게 선물인데 이게 100만 원이거든. 100만 원 내 선물이야 하고 그렇게 주진 않는 거죠. 그냥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지도 않고 예쁘게 포장해서 리본을 달아서 또 편지도 써서 그렇게 주죠. 성령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다른 게 없어. 우리가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조건은 딱 하나뿐이다라고 이 38절에 딱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너희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올바름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영생, 첫 번째 선물, 우리가 첫 번째 선물로 받던 그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영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누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그걸 전하려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머물라라는 기다리라는 거죠. 나가지 말고 기다려봐, 이런 말씀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선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도 선물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그분은 매우 우리 탁월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고 여러분 집에 노트북이 있을 수 있고 컴퓨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저장을 하거나 저장을 했다가 내가 다시 한번 이걸 꺼내 쓰려면은 어떤 음악이나 어떤 파일이나 어떤 PPT나 여러 가지를, 어떤 이미지를 내가 보려면은 다운로드 해야 되죠. 내려받기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내려받기를 해야 내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기능을 우리 이렇게 갖고 있는데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죠. 노트북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로 받은 성령님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실제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스템 안으로 다운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 다운로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자 같지 않고 하늘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 자로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그 열쇠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처녀로부터, 동정녀 처녀로부터, 마리아로부터 잉태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부활을 믿기도 힘들 거예요.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기 힘들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이것들을 믿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것들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믿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승천하셨구나. 이분은 승천하셨구나라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알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뭔가를 알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사고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고로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사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사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까지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감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 도움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엘리야다, 모세다, 어쩌고 저쩌고 세례요한이다, 죽은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를 지금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너희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깨달음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또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생명에 대한 계시,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이를 너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처녀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나신 분,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승천하신 분, 이것을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를 믿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도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계시로서 우리가 기능하기 위해서, 이 계시로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연장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그래서 놀라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연장선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 보면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뭐가 운행하니까? 성령님이 중간에 운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장선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되는 그 일을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은, 자, 어느 날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임신할 수 없는 사라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라가 누군지 아세요? 사라다가 아니고 사라, 콩을 사라가 아니고 밥을 사라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사라. 이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임기가 훨씬 뛰어넘은 지난 그런 고령이라 이 사라는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또 남편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많아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말하고 또 사라에게도 말하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내가 출산할 수 있는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가임기가 다 끝났는데 자기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가 있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전혀 아브라함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가정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러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쭉 나오고 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소리로 이삭이 바로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우리는 약속의 씨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의 자손이 무슨 뜻일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약속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이삭이 어떻게 돼요? 잉태되죠. 그래서 그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손을 주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삭을, 약속의 자손을 이제 잉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에 감화되어 압도된 거죠, 이 마리아가. 이 타고난 장면의 요소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 영혼에 아주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이 마리아의 사촌이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촌이 사도 요한이죠. 아니, 세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또 사도 요한을 임신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그 친척 집을 찾아가요. 엘리사벳 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축하를 받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도 기쁨으로 뛰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사도 요한이, 아기 요한이, 뱃속에 있던 요한이 뛰었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뛰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그러면 언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리고 마중에 37절에 주의
내 37절에 뭐라 갑자기 생각이 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했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임했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렸던 그 엘리사벳이 누렸던 마리아가 누렸던 그 성령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성령이 이미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이미 우리 영 안에 다 채워졌어요. 충만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성령이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거듭날 당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거듭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어떻게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는 것은 이거예요. 제 안으로 들어온 거죠. 한 성령을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마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준비된 것이죠. 성령이 우리 영을 충만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동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야.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살아있는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성전 예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동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계시가 진리가 있는데 성령님은 그렇다면 여러분 영 안에 계실까요? 여러분 영 옆에 계실까요? 영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다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자, 우리가 영과 혼을 지녔죠.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을 지녔는데 하나님의 영을 또 받으니 그러면은 그 영은 내 옆에 계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육체 안에 거하나 우리 영은 비록 우리 육체 안에 거하나 몸은 우리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혼이 살고 거하는 집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영에 나란히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하나가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룬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두 영이 살아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됐다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정확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모든 영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제게만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 한 성령님을 각 사람 영에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 성령님의 한 부분만 나에게 한 부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한 부분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 뭐예요? 한 영을, 다 한 성령으로, 다 한 성령을,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제게 일정 부분이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일정 부분이 들어온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한 성령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각 사람의 영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성령님의 임재가 강렬한 그 감화와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물론 그때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한 사이였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온 그것을 보고 그 뱃속에 있던 요한이 어떻게 해요? 기뻐 뛴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이런 권능이 어떻게 뱃속에 그냥 엄마 뱃속에 내가 살아있어요 라고 이렇게 뛴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보자 기뻐서 뛰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라고 기뻐서 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게 됐고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죠. 자, 이런 성령의 권능이,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미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변모될까? 뱃속에 있는 아기도 기뻐 뛰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 인식한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라고 이것을 정말 내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모될까? 어떤 단계까지,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변모될까? 왜 우리는 패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패배할 수 없다는 것. 이 아브라함까지, 이 사라까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임신하도록 도우셨던 성령님, 그리고 처녀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셨던 성령님, 역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그 요한이라는 사람을 잉태하게 만들으셨던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결코 우리가 패배할 수 없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한다면 절대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강렬한 힘을 갖기 위해서 열망합니다. 내게 강렬한 힘을 주세요. 내가 강렬한 힘을 갖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받은 성령님보다도 강렬한 힘은 열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강렬한 힘을 우리가 원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힘을 받기보다도 내 안에 이미 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나눠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바로 성령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하고 또 헬라어 원어로는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신적인 자비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을 역시 저도 함께 누릴 수 있고, 제게 임한 성령님을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냥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뭐냐면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그것을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를 원하시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정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재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맡기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일하도록 맡기면. 마리아가 이 천사가 미쳤나?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다고 그래?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내가 아기를 잉태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때 비로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어떤 그 계획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재적인 축복도 일어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이죠. 천사들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우리가 받은 성령님, 이런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는데, 근데 천사들은 성령님을 가지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성령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분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에요. 이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합니다. 다시 고백하면 나는 그분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신 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분, 우리 인간의 이선으로, 인간의 어떤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풀어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2%가 아니고 2% 부족, 그게 아니에요. 넘치게
충만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내 모든 일에 그분이 일하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긴 구절인데 같이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구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기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속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으로부터 강건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있죠. 그죠?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나는 강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예, 예수님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아멘. 이미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안으로부터 강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당신도 강건합니다. 당신도 강건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강건합니다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 그것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강건해졌다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강건해진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미 우리는 강건해졌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또 그리고 마지막에 충만하기를, 가득 차기를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라고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뜻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어떤 것도 빠뜨린 게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빠뜨린 게 없다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또 주님과 성령님과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매일매일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할 때, 성령님의 사역에 여러분을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할 때 그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는가?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름 부음에 반응하십시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뭐 성령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시고 또 인식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성령의 선물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발견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하고 살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같이 완벽하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사시면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선물, 이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친숙해져서 더 많이 교통하시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지혜롭게 행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